이 창세기 8장 11절에서 저녁 때에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11절 한 절에 그래 그 감람 새 잎을 물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더라 그랬잖아요. 이 8장 11절에서 한 네 가지 저녁 때하고 비둘기가 들어오는 거하고 또 감람나무하고 또 감람나무 순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마음에 꼭 새길 수 있도록 은혜로 지혜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저녁 때에 한 거 보면 저녁 때에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밤이죠. 어둠이죠. 흑암이죠. 우리 성경에서 흑암하면 크게 세 가지. 혼돈, 공허, 흑암한 창조의 빛과 흑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오직 한 가지 금하신 것,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그만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져 버린 거죠. 그것이 죄와 사망의 흑암, 죄와 사망의 흑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흑암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캄캄한 흑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흑암 시대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빛, 하나님의 빛과 흑암,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좀 잘 모르고 넘어가도 뭐 그런데 죄와 사망의 흑암에서는 벗어나야 되겠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정체를 바로 알아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저녁 때 한 것은 어두울 때다. 어두울 때 한 것은 흑암한 때다. 그래도 여기 본문에서 저녁 때에 비둘기가 들어왔다 한 여기 저녁 때는 이 인자 임하면 노아 때와 같다 한 것은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재림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캄캄한 밤이 온다. 저녁 때와 같은 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죄와 사망의 흑암에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참 생명, 영원한 생명. 물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빛으로 그 빛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빛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원죄 아래서 죄와 사망의 흑암 근세 아래 전부 다 팔려버린 거예요. 공중것에 잡은 용마귀 사탄의 세력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죄악을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죄와 함께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영원히 쫙 고통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러한 불행한 인생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값없이 공로 없이 거저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싹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흰 눈같이 구름같이 빽빽한 죄 깨끗이 도말해서 허물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아래 가두어진 우리 심령들이 우리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으므로 영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 심령마다 전부 다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영이 있는 거죠. 사람의 세 가지 요소, 영과 혼과 몸,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죄를 범죄한 인생들은 그 영이 죄 아래 가두어져 버린 거예요. 그 영이 있지만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두어져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이 싹 죄 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 죄가 확 벗어지니까 죄 아래 가두어졌던 영이 확 살아나서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뭐 육신의 눈으로 뵙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 쓰라린 고통의 십자가 지신 것은 내 죄를 위함이었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찌려 죽어야 할 터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구나. 우리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모두가 죄인이라고 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또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는데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 모든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생명들의 심령들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얼마나 그 죄가 무거웠던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부르짖으시면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예수님 그 공로로 제사함을 받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붙은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아담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침례받을 때 물속에 다 그대로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은 새로운 심령으로, 생명으로, 천국 백성으로, 그게 이제 중생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쭉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또 한 번 7영의 완전 역사로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죄를 싹 벗겨주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좀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복음서가 돈으로도 못 가요. 배설로도 못 가요. 여러분,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생명,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값없이 공로 없이 거저 와서 사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55장에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양식을 사라. 여러분, 천국의 이 양식, 영의 양식, 우리 양식도 생명도 영의 생명이 있고 육의 생명이 있듯이 영의 양식도 있고 육의 양식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양식은 한 끼만 굶어도 배고파 그래 하는데, 영의 양식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굶어도 하나도 기간을 갈증을 배고픔을 못 느끼는, 이거 좀 영적으로 병든 고장난 그 영적인 인격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주님을 향해서 은혜가, 주님이 기다리고 사모해지고 은혜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사모하는 마음, 진리에 목말라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우리 가난한 심령, 물질적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물질을 구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는 여러 가지 올무에 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참, 돈을 바로 잘 쓰면 상 중에 상급이 되고 영원한 보화가 되고, 그 잘못 쓰면 죄에 죄를 더해가지고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은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는 것은 참으로 우리 시편 23편처럼 푸른 초장 시냇물가로,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참으로 건강한 영적 생활,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으로 충만한, 그래도 이 저녁때에, 그래서 은혜 시대의 저녁때는 예수 안 믿는 것이 흑암이고, 제가 사명.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꽉 부어주심으로 성령 폭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세계적으로 복음 확장이 이루어져서, 얼마 전에 예수님 앞에 큰 소리 탁 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죽는 데까지 따라갈 깁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40일이 지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나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기독교가 중생천국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시발점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교회, 그 낮이 낮, 예수천당 중생천국. 사도행전 이전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께서 딱 선포하신 그것을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똑같은 예수천당 중생천국 전해왔잖아요. 그게 낮이에요. 하루 낮. 그러면 여기 11절에서 저녁 때 한 것은, 이 저녁 때 한 것은 초림이라고 했습니까? 재림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한 그 말씀이, 노아 때와 인자의 임함은 지금 예수님이 서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올 때는 그 말이거든요.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 노아 때와 같다 한 것이 재림이잖아요. 그러면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으로 이제 왕의 왕으로 신랑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때는 노아 때와 같다. 그리고 노아 때 저녁 때에 비둘기가 들어왔다. 그리고 이 저녁 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녁 때는 낮은 천국 복음, 이제 제가 싹 물러가고 쫙 하늘문이 열려 있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실히 믿게 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운명하신 것이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게 되고, 세상에 어떤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처녀가 혼자서 아들 낳는다는 거, 도무지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막 거침없이 아멘으로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큰 이적을 보여준 것이 해를 입은 여자를 보였는데, 큰 이적, 막 병자가 번쩍번쩍 일어나고, 이제 안경 쓰고 왔던 사람이 부흥회에 은혜 받아가 안경 꽉 던져버리고, 휠체어 탔던 사람들이 꽉 밀어버리고, 혼자도 펄쩍펄쩍 뛰고 막, 그런 것도 큰 이적이지만은, 그렇게 병고침을 받고 크게 은혜 받은 사람도 또 믿음이 시들해질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부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보내신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처녀가 아들 낳는다는 것 도저히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은 확실히 아멘 할렐루야로 믿어지게 되는,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이러한 믿음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빛의 역사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저녁 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올 때 캄캄한 것은 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초림주로 오셨을 때,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이 발전될 때에, 그때 율법의 정통이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는 정통이에요. 율법에 의한 제사를 드리고 부패함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법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그 율법의 정통인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교가 아무런 그 정통이 될 수가 없고, 이제는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 율법을 폐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새로운 십자가의 법, 십자가의 도로, 이제는 짐승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제물로,
그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 드리는 이런 은혜 시대가 왔잖아요. 법이 바뀌니까 그전에까지 정통이던 예루살렘 유대교가 이제 그만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셨잖아요. 아무리 천천만만의 짐승의 피를 막 이제 피 제사를 드려도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아무리 양의 피라도 그 제사 안 받으시는 은혜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시대 때를 구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또 한 번 지금까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빛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저녁 때와 같은 흑암 시대가 온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9장이나 이사야 60장 보면 캄캄함이 만민을 해려 공기를 어둡게 하는 이런 흑암 시대가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아무리 밝아도 빛이 없으면은 볼 수가 없고, 아무리 빛이 있어도 눈이 소경이거나 생명이면은 참된 빛을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이 시대가 바뀌고 법이 싹 바뀌니까 사명도 바뀌고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는 저녁 때 한 것은 물론 말씀으로 볼 때 흑암 시대이지만은 또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 전체의 장세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쭉 살펴보면은 진짜 이제 마지막 말세 지말이라 하잖아요. 지말이라는 게 또 마지막 끝이라는데 말세하고도 또 끝날, 그러니까 엄청 끝날 중에 끝날 참으로 바빠해야 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또한 흑암 시대가 온다. 이 흑암은 죄와 사망의 흑암이 아니고 이거는 무슨 흑암이냐 하면은 믿는 자들, 온 세계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었으니까 믿는 자들을 또 한 번 미혹해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제3을 받았잖아요. 그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 없는 무죄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한번 시험을 해가지고 생명과를 먹게 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한 번 시험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생명과를 먹게 영생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한 번 미혹의 흑암으로 시험을 해서 거기서 남은 자들에게 영육구원의 새 시대의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참 분별이 돼야 되는데 초림과 재림이 구별이 되고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의 구별이 되고 십자가의 법과 예언의 법이 구별이 되고 십자가의 도와 야곱의 도가 구별이 되고 영육구원과 영혼구원이 구별이 되고 세계적인 기독교와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이 구별되고 이것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져 가지고 마치 율법시대와 은혜시대가 확실히 구분이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는데 이것을 모르면은 또 흑암에 빠진다.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깨어 예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러한 종으로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인의 집을 맡아 다스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종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그런 종과 교회로 발전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고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메시아 오면은 바로 이스라엘 회복, 그리스도 왕국 이룰 줄 믿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은혜 시대의 십자가의 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자기들이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예수님 나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초림과 재림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선지서잖아요. 선지서 중에 초림에 관한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재림에 관한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 예언, 시편과 율법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을 몽땅 압축, 요약, 축소, 정리해서 딱 나타내 주신 것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머물러 둔 사명 요한계시록. 뭐 천하의 모든 교회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될 확실한 말씀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그 계시록의 10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재림을 영접할 성도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추어서 다시 예언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계시록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은 재앙, 저주다. 전부 예언이거든요. 그 예언이 무슨 예언이냐? 예언도 두 가지 예언이 있다고 그랬죠. 로마서 12장, 고전 12장에서 은사 예언, 똑같은 성령을 받아서 9가지 은사를 가지고 우리 신앙에 성장해 왔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또 한 번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가지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추어서 다시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사명, 앞으로 예수님 재림에 관한 새로운 사명자들이 마침 바빌론 포로 70년 해방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것처럼 이 바벨교회, 바벨 세상에서 새로운 교회가 나와서, 완전한 교회가 나와서 재림을 영접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여러 면에서 구별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새롭게 나오는 교회를 갖다가 막 두드리 잡아서 정죄하면서, 여러분,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뭐라겠습니까? 이단, 너 예수 믿고도 지옥 가,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적의 편에 섰잖아요. 또 한 번 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뀔 때에 오늘날 보수 정통이라는 20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새롭게 나오는 교회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새로운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초림주로 오셨을 때와 같이 똑같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또 모른다고 하다가 저주받게 되는 날이 옵니다.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때를,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미혹의 허감 때다. 미혹의 허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저녁 때에 그 때에 대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속하였기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했지만은 또 때를 모르면은 철새보다 못하고 내 종들이 속인 기머거리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조를 보고 연월일시를 우리가 알라고 해서는 것은 마귀 사단의 역사고, 징조를 보고 다 분별을 해서 때가 가깝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또 예언한 말씀대로 역사가 쭉 이루어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각성받고 깨어 예배하여 준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비둘기가 가지고 들어왔자 했지 않습니까? 비둘기가 방주로 들어왔어요. 방주는 구원의 방주죠. 노아 때의 구원도 되지만은 은혜 시대의 구원도, 교회도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 그런데 구원의 방주에 비둘기가 들어왔다는, 비둘기가 성령이라는 게 성경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3장.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자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예수님이 서시고 비둘기가 임하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성령을 비둘기라고, 비둘기 같은 성령, 상징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비둘기가 방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방주 자체가 교회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 오늘날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데 2000년 전에부터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신받아 이루어진 교회가 방주, 구원의 방주의 교회예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여기에 또 한 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을 두 번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어디예요? 요엘서 2장. 예. 성령을 두 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 이제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쫙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만은 저녁 때에 또 한 번 비둘기 같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미혹의 허감으로 캄캄하게 만민을 가르는 때에 여러분, 오늘날 왜 캄캄한 허감 시대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생명의 이제 말씀의 빛을 발하는 건데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의 빛이 되는 재림에 관한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 많은 교회들이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참으로 기록된 말씀대로 계시록 7장 2절에서 해돋는 곳에서 이사야서 또 선지서를 통해서 동방 땅끝 여호와의 산에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신과 말씀이 임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그 예언대로 말씀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정죄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은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말씀으로 햇빛과 같이 이 말씀의 빛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공산주의 저 세력들이 강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지만은 모르잖아요. 멸공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왜 모르게 되느냐?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허감시대가 온다. 그때는 또 한 번 성령을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또 한 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 두 번 부어주신다는 긴 말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받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은 또 한 번 남종과 여종된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 이 성령 받으면 완전한 인격, 세임 받은 인격, 철장 건세 받은 인격. 이사야 11장에 지혜와 총명의 신을 모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아가지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확실한 완전한 인격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햇빛과 같이 계시록 10장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되어서 동방 바다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외치는 이러한 사명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을 전해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잖아요. 왕노릇 하시기 위해서 악의 세력을 싹 진멸해버리려고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초림주와 재림주가 완전히 초림주를 증거하는 또 이제 교회는 초림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예요. 자녀 권세로서.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심판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재림주를 영접하기 위한 사명자들은 심판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인격을 주셔가지고. 그럼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권세, 정인의 권세의 역사를 주셔가지고 신과 같이 쓰임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남종과 여종된 자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셔서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감사해요. 여러분 좀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말고요. 세상에 낮고처는 너희가 봐도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학교에서 2장 말씀처럼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 우리가 절대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틀려서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남종과 여종에 부으시는 성령을 주셔서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역사가 와서 이제 어리석은 자 들어서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가난한 자 들어서 가진 자 또 이제 부끄럽게, 약한 자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렁이가 순식간에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된다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지렁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 큰 산 작은 산을 개와 같이 날려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사명자로 역사할 수 있도록 지렁이가 새 타작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비둘기가 가져온다 한 것은 반드시 비둘기 같은 성령은 2번 임하게 된다. 방주와 같은 오늘 교회에 또 한 번 성령이 와야 되는데, 이 교회가 말이죠,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불로 성령 폭발을 주옵소서, 불로 하면서 그 성령의 불이 무슨 불을 원하는 것입니까? 불과 같은 주 성령,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데, 그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원하고 바라고 또 뭐지?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성령?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우리는 무슨 성령? 우리고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는 기도하는 것이 남종과 여종된 자에게. 여러분 다 같은 교회, 주님의 피로 산 교회지만은 이 초림과 재림 엄청난 차이, 이것을 분별이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흑암, 미혹의 흑암이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방주로 들어왔다. 방주와 같은 교회에 또 한 번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그러므로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입에 비둘기가 뭘 물고 왔어요? 감람새 잎사귀, 감람나무 새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무에 대해서 성경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또 감람나무 있잖아요. 감람나무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명자로 들어 쓰신다는 게 성경 어디예요?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터인데 이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사야 61장에서도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의의 나무,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의의 나무가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가 영광을 나타낼 자다. 의의 나무가 영광을 나타낼 자다. 그랬어요. 여기 감람나무에 대해서 참으로 깊은 뜻이 있어요. 그 시편 52편 8절이던가요? 감람나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다윗이 이 사무엘 선지자부터 꽉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울 왕한테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10년을 가까이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그러면서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장인도 되고 이스라엘 왕도 되신 사울 왕이시여,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소이다. 그러면서 혼자도 싱글벙글하면서 쫓겨다니면서 핍박받으면서, 여러분, 그러한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왕국이 무슨 왕국입니까? 다윗의 왕국이잖아요. 이사야 9장에 한 아이로 나신 이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스린다. 누가복음 1장에서도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날 아들은 야곱집에 영원히 다윗의 위를 가지고 야곱집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마리아에게 아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돌에 맞아서 죽어도 좋사오이다. 그러면서 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윗 왕국. 다윗과 같은 우리 다윗 왕국 건설할 진짜 다윗 왕국, 구약시대 다윗 왕국은 예표적인 왕국.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다윗 왕국. 이 다윗 왕국의 건설을 위한 사명자가 진짜 다윗과 같은 다윗 왕국 건설을 위한 진짜 시련 고통 거쳐서 고난을 풀무 가운데서 다 인정하면 오늘 천하교회가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아 뭉개 없애버리려 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심령을 가지고 감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감람나무는 왕권의 역사다. 왕권의 역사다. 감람나무를 통해서 참 기독교 전문에 감람나무 역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기름과 등과 기름, 그 등불을 켜는 것이 순결한 감람기름 등류, 감람 등류예요. 또 계시록 6장에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그 감람류, 감람기름, 감람류,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감람류로 무장된 준비된 사람은 절대로 해가 마를 딱한 사정이 와도 경제적인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절대로 경제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감람나무 역사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요엘서 1장 7절을 우리가 좀 같이 읽고 찾아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람나무 순을 가지고 왔다. 요엘서 1장 7절 그 내용을 보면 땅에서 한 이족이 올라와서, 이상한 족속이 올라와 가지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하얗게 말려서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요엘서 1장이 성민이 재앙 중에 할 일이죠. 마지막 재앙이 올 때 성민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뭐냐. 그때 무슨 재앙이 오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가만히 세워놓고 하얗게 말려 죽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큰 비밀입니다. 한 이족,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족, 바로 말하면 짐승정권, 공산정권. 여러분, 공산정권이 나와서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교회가 말이죠, 이방민족에게 이방 나라에 교회가 들어가면 이방 종교이기 때문에 핍박을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산당 정권은 아예 있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단해버리고 교회를 파괴시켜버리고 있는 교회를 파괴시켜버리고 최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계적으로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유물론에 의한, 유물사관에 의한 조직적으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지요. 거기 요엘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내 무화과 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걸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3분의 1 지경 안에 저 북방 공산권 아래서는 교회를 파괴하는 계시록 8장 12절에 해달비를 쳐서 캄캄한 흑암시대를 만들어버리는 역사였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계시록 9장의 해와 공의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흑암은 뭐냐면은 교회는 교회대로 가만히 세워놓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사랑을 변질시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만히 세워놓고 하얗게 말려 죽이는.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나라의 이 모습들, 세계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교회가 하얗게 말라 죽어가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것이 좀 실감나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 성정치, 성평등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것을 법제화시켜가지고 제도화시켜가지고 구조적으로 교회를 때려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 이 악법들이 이사야 10장 1절처럼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면서 악법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도 여기 감람나무는 기독교 종말에 순이 나고 꽃이 피고 다 열매 나고 기름이 나와서 마지막 때의 사명을 쫙 감당하는 나무가 감람나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게 하얗게 말려 죽는다는 것은 땅에서 한 이족이 올라와서 교회를 껍질을 벗기고 교회는 그대로 세워놓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변질시키고 사랑을 변질시키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여러분, 사랑 떠난 교회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에 처소된다. 진리 사랑이 없는 교회는 하늘문이 닫혀지고 마귀 참소를 통해서 하늘문이 은혜가 거둬지지만은 또한 딱 1260일 예언할 때는 하늘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 알고 가축전에 딱 갈라놓는 42달 1260일 예언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말의 역사는 감람나무 역사다. 오늘날까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역사로서 쭉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마지막 감람나무 종들로 감람나무 종의 사명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감람나무 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새 잎사귀가 비둘기 입에 있더라. 순의 역사, 감람나무 새순.
야, 요것도 이걸 우리가 자세히 알려고 하면은 스가랴서하고 에스라서를 열심히 무장을 해야 되는데요.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은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스가랴 선지자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와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 예언대로 해방받고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다가 중단이 되었어요. 동족의 방해로, 참소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일어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에스라 5장이죠. 에스라 4장에서 중단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성전이 딱 중단이 딱 멈춰라. 그런데 5장에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또 동족들이 고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리오 왕의 권리 행사, 권세 역사로서 각 서편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누구든지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반대하는 해방하는 자들은 그 집에 덜보를 빼앗아 목을 매어 달고 그 집은 걸음터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각 서편 세금 중에서 영락없이 지원을 해 주어라. 그래가지고 학개 스가랴에 일어나가지고 학개에서 1장처럼 막 왕과 제사장과 총독과 남은 백성들이 막 격동을 받아가지고 여시아에서 막 일어나니까 또 아닥사드 왕 때처럼 또 조서를 올리가 중지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막 역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딱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그것이 그 사건이 그 에스라의 역사적인 사건이 선지서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지서는 예수님 초림과 재림, 그 중에도 스가랴 6장은 재림, 순의 종들이 일어나서 건축한 제단이 몇 번째 성전이라고요? 두 번째 성전. 오늘날 우리 새일교회가 몇 번째 일어난 성전? 두 번째 성전. 그 중에도 순의 종이라 하는 사람들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일어나는 사명자, 종된 자들이 순의 종이었다. 스가랴 6장 12절.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할렐루야. 그 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스가랴 4장입니까? 순금등대. 스가랴가 눈을 번쩍 떠보니까, 자던 잠에도 깼는데 번쩍 떠보니까 순금등대가 쫙 보이잖아요. 아이고,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순금등대에 모든 걸 딱 갖춰가지고 딱 불을 켤 수 있도록 뒤에 감람나무에서 금관이 쫙 연결돼가지고 정금등대에 쫙 불을 밝히는 이것이 뭡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역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완전한 교회는 물론 어느 시대 교회도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더구나 순금등대, 정금으로 된 등대, 이것이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조금도 가감이 없고 조금도 어둠이 없는 완전한 빛의 교회, 완전한 빛의 교회. 감람나무 종들이 쫙 그 빛에 그 제단에 불을 밝히는 그것이 순의 종들이 일어나서 세워질 건축할 종,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바빌론 포로에 해방받고 돌아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에 일어난 종들이 순의 종들이다. 오늘날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것과 같은 이 세일의 역사를 선포하는
교회가 이제 말씀을 받아 전해준 그 말씀대로 역사가 임해가지고 순과 같이 흠없는 순에 대해서, 순은 두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약하다, 깨끗하다. 여러분, 거기서 순과 같이 깨끗하게 하는 역사, 뭐가 깨끗하다 했습니까? 우리 심령이 깨끗하고 몸이 깨끗하고 생활이 깨끗한 구별된 생활. 그래, 기독교 종말의 사명자는 완전히 깨끗해. 영육간에 완전히 성결해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거기에 신과 말씀을 주셔가지고 가감없이 대언의 영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 심령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주여 성과 같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중심 성결 완전 성결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순의 역사를 받고 쫙 일어나서 방주와 같은 이 교회들을 향해서 다시 예언하는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해서 정때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천하의 모든 교회에 다시 예언해서 이 복된 말씀으로 참으로 다 같이 세시대로 복받게 하는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복된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우리 재단과 우리 단체가 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